만일 누군가가 유시장에 구금됐다가 또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풀려났을 때 그가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 자기가 쉴 수 있는 집으로 갑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찜질방이나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24절 3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료라는 표현은 상당히 특이한 단어인데 가족 관계 이상의 친분이 있는 사람, 그것을 동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맞는데 동료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가족 이상의 아주 친한 관계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재판 받으면서 한번 구금당하고 다시 협박당하고 또 다시 또 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러면 왜 먼저 동료에게 갔을까? 그 이유가 뭔지를 2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야 그 다음날 해도 되고 쉬었다 해야 되는데 굳이 그날 풀려난 날 바로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쓰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누가가 대주제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대주제라는 말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두 번 딱 나옵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사왔을 때에 그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대주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주인이 값으로 산 주인, 이 노예를 값으로 샀을 때 쓰는 용어고, 그리고 원뜻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 절대 군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절대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대주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당시의 대주제는 누구이냐면 로마의 통치 권력자인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주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주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밝히려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대주제라고 밝힌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안다면 그 다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계시자, 이런 뜻에서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어떤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방해하고 하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입을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주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의 종 조상,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서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분노하며, 그런데 열방은 믿지 않는 이방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이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군왕들이 나오는데 이 군왕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도자들, 지배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나오는데 유대 지도자들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1000년 전에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계시자로 오셨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움직이시는 계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대주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섭리하심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섭리자시다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지금 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의 분봉하러 있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자기의 이해득실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자이신데 그분은 창조자이시요 계시자이시요 섭리자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대주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잘 깨닫고 그래야 잘 믿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식에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렇게 또 신앙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6장 3절에 나오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어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줄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지식적인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순전히 체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겠지요. 들어서 알고 책을 읽어서 알고 그렇게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소상하게 합니다. 자, 결혼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한 사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유에서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면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겠지요. 오늘 여기서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루어가는 끝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겠지요. 내 인생의 시작도 생명도 천국 가는 그 모든 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자,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신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의 고백이 뭐가 나올까요? 절대 순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도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섭리바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자인 것을 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의 사건이 터지지만 그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감당하고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자인 것을 안다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도 없이 병원에 가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개인 역사에도 오셔서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견뎌요,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넉넉히 이길 것이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확신할 때는 우리가 모든 현실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지금 영으로 함께하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이기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현재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현재 감당하는 것이 달라지고 현재의 모든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